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말씀이 이제 12사도를 세우신 예수님입니다. 사도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거리가 먼 것 같죠. 그러나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정말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도로 이렇게 세우셨다는 이런 부르심을 새롭게 굳게 붙드는 영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절 말씀 13절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발금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허물지고 참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일방적인 은혜로 택하시고 구원하사 이제 참 예수님을 따르며 또 예수님의 복음 역사에 동참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누가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참 부르시고 또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이 예수님의 비전과 소망을 깊이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두신 하나님의 비전을 새롭게 붙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어느 기업이나 단체든 그것을 처음 세운 그 설립 이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울산 현대중공업에 가보면 나라가 살아야 우리가 살고 우리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이 글귀는 고 정주영 회장의 기업가 정신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저는 정주영 회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설립 이념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고 또 나라를 살리기 위해 기업을 운영해 왔는가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죽고 난 뒤에 그의 정신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비단 기업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이나 모임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세부 조항까지 만들어 철저히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이 세워놓은 율법에 얽매여 낡은 가죽 부대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사사건건 부딪히며 복음 역사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밤새워 기도하신 후 12사도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택하여 세운 사도들은 어떤 자들이었으며 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이를 배우고 예수님의 비전과 소망을 영접하고 저희 모두가 이 시대의 사도들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5장에서부터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니까 어떻게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그런가, 신성모독죄를 범했다고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6장에 와서 더 이제 심화됩니다. 안식일 규례 때문에 그 갈등은 더욱 심화됩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밀밭은 어느새 누렇게 익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배고픈 제자들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일행을 찾아와 따져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안식일법은
유대교의 근간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율법이었습니다. 이게 안식일법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안식일법을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고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보다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가 연구하다가 39가지 금지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조항에 따른 세부 규칙도 정해가지고 철저히 지켜왔습니다. 뭐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는 안식일에는 글자를 2자 이상을 써서는 안 된다. 이런 그 법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이제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엄격한 기준으로 제자들을 보았을 때 그 제자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 밀을 꺾는 것은 추수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비비는 것은 탈곡이 되는 것이고 후 부는 것은 키지라는 것. 이건 금하고 있는 것인데 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우리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다윗의 예를 들어 제자들을 변호합니다.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 다니느라 배가 고팠습니다. 며칠간을 굶어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에게 가서 먹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마침 제사장들에게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이 진설병만 남아 있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배고파 죽어가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었고 다윗은 함께한 부하들과 함께 나누어서 먹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참 허기를 채우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행동, 아히멜렉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정면으로 어긴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나 아히멜렉에게 이것을 가지고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율법보다도 생명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과 긍휼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 율법 자체에 얽매여 버렸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숨이 막힐 정도로 사람들을 올가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5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말입니까? 바로 안식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새롭게 정의하고 해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안식일은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지켜져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이제 이 안식일과 함께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이후에부터는 주일날 안식일을 겸하여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이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이후 주일 예배에 대한 절대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1년 동안만 해서 주요 6개 교단의 총회 때 결산을 해보니까 약 40만 명 정도가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문을 닫은 교회도 10,000개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떠난 사람들의 대부분이 청년들이었습니다. 왜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일까요?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렇게 조사했는데 가장 많은 것이 44%로 참 얽매이기 싫기 때문에 떠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주일 예배 몇 시에 꼬박꼬박 지켜야 되고 얼마나 성가셔요. 그러니까 그러기 싫어서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들 때문에 떠난 사람이 38%였습니다. 떠나는 이유가 교회가 싫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얽매이기 싫다고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가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오랜만에 길거리에서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참 어두운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럴 때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참된 안식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교제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김태은 형제님은 광주에 있을 때 교회를 떠나서 이제 혼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와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이렇게 평안이 찾아왔다고 참된 힘을 얻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 모두가 진정한 안식을 사모함으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나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고 계셨습니다. 이때 회당 안에는 오른손 마른 사람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외경에 보면 그는 석공이었는데 일을 하다가 그만 오른손을 다쳐서 그 손이 말라버렸다고 합니다. 이 말랐다는 것은 이제 영양분이나 뭐 이렇게 그 신경이 마비가 돼가지고 점점 말라서 마치 그 막가지처럼 그 뼈에 이렇게 가죽만 붙어 있는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이제 손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안정된 직장도 얻지 못하고 후에는 빌어먹는 거지로 살고 있었습니다. 한 손이 말라버린 것으로 인해 그의 인생도 말라버렸습니다. 그는 깊은 열등의식과 자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름에도 긴 옷을 입고 다녀야 했고 누가 악수라도 청하면 재빨리 왼손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이런 그는 목자의 돌봄과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방황하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의 영적인 목자들로서 이런 어린 양을 영접하고 품고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7절을 보십시오. 안식일 규례를 보면 시급을 다투는 병자 외에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일지라도 그를 고쳐줄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들은 이번에야말로 예수님을 고소할 확실한 증거를 얻게 되었다고 하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도와야 할 어린 양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고소하고자 한 것입니다. 옳지, 이제 딱 걸렸어. 손 마른 사람 고치기만 해봐. 너 이젠 끝장이야. 이렇게 이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인 그들이 어쩌다 이런 악한 자들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리고 율법과 전통 그 자체에 얽매여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얽매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까? 오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요, 또 모든 율법의 진정한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과 전통 그 자체에 얽매여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에만 얽매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 필요 없고 오로지 율법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그것만 얽매여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역시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신의 율법과 규례를 만듭니다. 절대적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해야 되겠다. 또 일용할 양식 절대적으로 써먹어야 되겠다. 캠퍼스에 가서 어찌하든지 신방을 가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율법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근본 정신은 잃어버리고 그것 자체에 얽매여 버리기 쉽습니다. 자기가 세운 계획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자학합니다. 목자라는 내가 이 모양인가, 이렇게 절망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세워놨던 율법을 잘 지키면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 그러면서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동역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본질을 놓쳐버리고 비본질에 얽매여 사는 삶입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생각을 아셨습니다. 다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고쳐주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해서 손마른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보시며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본질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은 율법에 얽매여 악을 행하고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것이 옳은 일인가를 스스로 판단해 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구무원이었습니다. 왜 대답을 못했을까요? 무엇이 옳은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인정하는 순간 그동안 자신들이 쌓아온 모든 것이 허물어지기 때문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버린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알면서도 결코 회개하거나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하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오른손 마른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순종하기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뭇가지처럼 앙상하게 말라버린 자신의 손을 내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의 말랐던 손이 힘줄이 생기더니 생기가 돋아났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생겼습니다. 과거 석공으로 일할 때처럼 건강한 손으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이 명령은 비단 한 손 마른 사람에게만 주시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둘러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율법과 규례에 얽매여 심령이 메말라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규례에 얽매여 사랑과 긍휼을 잃어버리고 심령이 메말라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십니다. 내 마른 손을 내밀라. 저희 모두가 이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의 마른 손을 주님께 내밀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더 큰 공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회개하기는커녕 노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꼬 하고 의논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면 자신이 이런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서 정말 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신 사랑의 목자가 되십니다. 제3장 12를 사도로 세우신 예수님,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자,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아마 밤잠을 이루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를 볼 때 이 사건은 예수님의 복음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밤새워 기도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시대의 양들은 한 손 마른 자처럼 영육간에 병들어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양들을 도와야 할 영적인 지도자들은 율법과 규례에만 얽매여 양들의 생명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며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보실 때 예수님은 잠을 이루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밤이 새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우리나라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으로 말미암아 중소기업은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상층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가정경제는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청년 실업의 고통 속에 비전을 잃고 절망과 무기력, 불안과 두려움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를 품고 섬겨야 할 정치 지도자들은 오로지 권력을 얻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마저도 한 손 마른 자들에게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교세 확장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한 손 마른 자들을 도울 목자들을 세워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 10년 전만 해도 산에 가면 밤새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참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욱 깨어서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 예수님의 마음은 마치 어두운 밤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밤새워 하나님께 기도하시자 어둠은 걷히고 밝은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날이 밝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밤새워 기도하신 후 예수님께서 내린 결론은 12명의 사도를 세워 세부대 역사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자, 사도가 어떤 말입니까? 사도는 보대심을 받은 자, 전권대사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보낼 자들을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방황하는 양무리들을 섬기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영혼들에 비해 12명은 너무나 작은 수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새로운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 새 이스라엘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소수이지만 그들에게 집중하여 그들을
예수님을 닮은 자로 키워가시고 세부대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수많은 방황하는 양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비전과 소망을 영접하고 나 자신이 먼저 예수님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돕고 있는 1:1 양들을 예수님을 닮은 사도들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시대에 방황하는 예수님의 양들을 섬기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도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1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신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사도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대다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무리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이 필요할 때 몰려왔다가 이루고 나면은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는 것이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무리들 중에는 제자들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예수님은 무리 중에서는 사도들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부족한 점이 많아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 사도들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로 쓰임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무리신앙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겨우 주일 예배만 참석해서는 결코 제자가 되거나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1:1 말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캠퍼스 포럼 모임을 비롯한 교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들로 귀히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는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12제자들 말고도 70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7절을 참고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평지에 서셨을 때 제자의 많은 무리가 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평지에 남아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소수의 몇 사람들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실 때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고 밤새워 그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새 추위와 배고픔을 무릅쓰고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함께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날이 새자마자 산에 올라와 있던 그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택하여 사도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제자가 아니라 이처럼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거리감을 두고 어정쩡하게 따른다거나 누가 하라 그러니까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따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도들로 택하시고 귀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란 내가 되고 싶어서 또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해 주셔야만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시험을 봐서 한다거나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사도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 정체성은 수시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은혜가 있고 맡은 일을 열심히 감당할 때는 내가 사도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고 죽을 쓰고 있을 때는 부르심과 확신을 잃고 문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사도로 세우십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온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주권적으로 여기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사도로 칭하신 12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도라고 칭하기에는 어딘가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들이 많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면이 있지만 언제나 큰 소리를 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의 동생 안드레는 믿음과 심정의 사람이었지만 좀 엉뚱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투쟁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제자 자리를 놓고 늘 베드로와 경쟁했습니다. 빌립은 머리는 비상한데 계산만 하다가 포기하는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돌로메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순수 청년이었지만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마태는 이기적인 세리 출신이요 도마는 의심의 대가였습니다. 셀로신인 시몬은 열혈 당원으로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들은 이름만 나오지 뭘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배은망덕한 자였습니다. 자, 이들 대부분은 갈릴리 어부 출신들로서 시골에서 자라난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먹기를 좋아하고 영적으로 깨닫는 데 둔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들하고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들보다 더 못한 자들이었죠. 아무리 봐도 이들은 사도로서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세 가지를 갖추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제자로 살았고 정말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을 섬겼고 또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사도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사도로 칭하시고 그들을 통해 복음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계속 읽어보면 사도라고는 했지만 그들의 모습은 전혀 사도답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연약하고 실수와 허물이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자기 꿈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고 끊임없이 경쟁하며 서로 높아지고자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이런 그들을 사도로 키우고자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말씀으로 훈련하셨습니다. 3년 뒤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전혀 복음서의 제자들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도들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부족함을 다 아시면서도 사도로서 키우고자 하는 분명한 비전과 소망 가운데 그들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사도로 키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되고 목자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태희 목자님은 목자 선서를 앞두고 나같이 부족한 자가 과연 목자가 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망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목자 선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자 선서를 한 후 김태희 목자님은 영적으로 몰라보게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기적이었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태희 목자를 분명한 비전과 소망 가운데 사도로 택하시고 키워가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이 시대의 사도들로 세우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사도로 키워가십니다. 우리를 통해 방황하는 양들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망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사도들로 귀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전과 소망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사람들의 내면은 더욱 메말라가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캠퍼스에 가보면 겉은 멀쩡하지만 한손 마른 문제들을 안고 방황하는 양들이 많습니다. 다른 센터 얘기를 들어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막 갇혀 있고 힘들어하다가 이렇게 모임에 막 오고 싶어하는 이런 양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양들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물론 저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두신 예수님의 소망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를 섬길 사도들로 키워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소망과 부르심을 영접함으로 사도로 귀히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시작. 밝음의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첫째로